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3쪽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첫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로 사실 1장의 첫 부분을 시작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는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히브리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그 말씀의 주체인 아들, 그 아들에 대한 설명이 이제 쭉 1장부터 이어지는 거죠. 특히 앞부분에는 지금 초반부에는 천사들과 비교하면서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2장 앞부분까지 2장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그 사이에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4절이 천사들과 비교해서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천사와 비교해서 뛰어나심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죠. 우리 1장에서 보신 내용은 천사하고 다르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들 되셨다. 바로 창조 때부터 같이 계시던 창조의 주권자가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1절부터 4절로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경고가 하나 주어집니다. 보시죠. 1절에서 4절 한 번 더 보시죠.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경계할 것, 기억할 것, 주의할 것 한 가지를 주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너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라. 들은 것은 우리 1장 앞부분으로 같이 연결이 되죠.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그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듣는 것, 들은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들은 것에 유념해라. 유념한다는 건 생각하고 기억하고 주의하고 붙들고 그런 것들입니다. 들은 것에 대해서 더욱 유념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우리에게 들려주신
아들 안에서 들려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흘려버리고 붙들지 못하면, 유념하지 않으면 어떤 것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면 1절 하반절에는 흘러 떠내려가는 자 같을 거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흘러 떠내려간다는 표현은 항해하는 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표류하는 거죠. 배가 표류한다라고 할 때 거기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하면 배가 목표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행선의 목표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방향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 배가 제어되지 않는다는, 컨트롤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거기에 포함됩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것 같다. 그 인생이 흘러 떠내려가는 것 같아진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유념할 수 없는 삶, 말씀을 붙들고 듣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에 주의하고 붙잡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이것이 없어져 버리는 삶은 삶의 방향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인생의 상황의 물결이, 시대의 물결이 이렇게 치면 인생이 이렇게 쏠리는 겁니다. 또 저렇게 흔들리면, 바람이 이렇게 불면 거기에 휩싸여서 이렇게 휘청거리고, 방향 없고 목표가 없는 그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함을 향해 제어되지 않는, 늘 우리는 불행한 것 같고 그냥 흔들거리며 휩싸이며 침몰 직전에 있는 배와 같이 그렇게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이 될 거다 말씀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요, 인생이 표류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해야 한다 말씀하는 거죠. 그런 삶은 견고하게 된 거다, 견고하게 된다 말합니다. 2절에 보시면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도 견고하게 해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 나타난 말씀 이전의 말씀들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조상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이런 거죠. 그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반대는 2절 하반절을 보면 그 말씀에 대해서도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이 거기에 나타났다라는 거죠. 하물며 3절로 들어가면 하물며 아들을 통해 하신 말씀, 아들을 통해 이루신 구원, 그것은 말할 게 있겠냐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 이루신 구원에 반응하지 않는 그 인생, 아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유념하고 붙들지 않는 그 인생은 말할 것 없다는 거죠. 말할 것 없다는 건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이 거기에 닿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3절, 4절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아들을 통해 이루어진 이 구원이라는 것은 3절과 4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원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제시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처음에 주를 통해,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 바, 그것이 또 한번 나가면 아들을 통해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이다. 아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 이 구원은 선포되었고 이루어졌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들은 자들, 제자들, 사도들, 이런 이들이죠.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해준,
수많은 증인들로 가득한 그러한 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또 하나, 마지막은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이 구원에 대해서 증언해 주신다, 증거하신다.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능력과 그리고 성령을 통해 그 구원에 대해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시고 증언하시고 믿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받은 바 구원, 오늘 동일하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선포되고 그 아들을 통해 이루신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구원이고 구원의 은혜입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그 증언들을 해온 그 구원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내게 임한 구원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구원의 역사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스스로 오늘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을 통해 확인하게 하고 믿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는 바가 우리에게 나타난 구원이다 말씀합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구원이 오늘 나의 삶에,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에도 그 아들의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되고 그 아들의 말씀을 통해 다시 그 구원의 은혜와 힘들이 내게 경험되고 일어나는 것이고, 수많은 증인들의 말씀들, 사실 성경은 아들의 말씀만 아니라 증인들의 말씀들이 같이 들어있잖아요. 이 히브리서도 그 증인의 말씀이죠. 수많은 사도들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 증인의 말씀들이 성령을 통해 선포되게 하고 기록되게 하신 이 증인들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동일한, 우리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 구원의 증거자가 되고 구원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세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을 통해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증거를,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거를, 우리 안에 생명의 부어주심의 증거를 성령을 통해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구원은 개념이 아니고 머릿속에 머무르는 그냥 개념이나 의식이나 이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누려지는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아들의 말씀을 통해, 증인들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누려지는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체험되며 경험되는 우리 모두의 구원의 은혜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부분에서 하나 더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이 아들을 통해 하신 말씀, 아들의 영으로 기록되고 아들의 영으로 우리에게 읽혀지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은 견고하게 된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하는, 더욱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더욱 유념하는 인생,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을 품고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으로 살아내고, 그게 말씀에 유념하는 것이죠. 향방 없이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의 항구를 향해, 시편에 보면 그 항구를 향해 항구로 들어가는 배에 대한 표현들을 씁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풍랑이는 바다에서 온통 괴로워하고 흔들리고 죽을 것 같은 풍랑을 만나는 그 모습들 속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붙들린 자들은 하나님의 안전한 하나님의 항구에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함 받을 거라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냥 향방 없이 파도에 휩쓸리고 바람에 휩쓸려 이리저리 떠도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붙들려 정말 은혜로 견고하고 진리로 견고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견고하게 붙들린 안전하고 복되고 평강한 힘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이후에 쭉 이어지는 우리 같이 읽으신 9절은 내용은 앞에 1장의 후반부 뒷부분에 나타나던 이 천사와의 비교를 다시 이어서 가지고 옵니다. 천사들보다 우리의 그리스도가 천사와 다르다는 거죠. 특히나 5절에 보시면 어떤 부분에 다른가? 5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아들에게 복종케 하셨다는 거죠. 6절, 7절, 8절 인용되어 있는 말씀은 우리 잘 아는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 4절부터 6절까지 쭉 인용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우리 인용 부분만 같이 한번 보시죠. 6절, 7절, 8절에 인용되어 있는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사람, 여기 인자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하며 인용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일시간, 그 아들을 일시간, 잠시 동안, 7절에 보시면 잠시 동안 그렇게 되어 있죠.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임하게 하셨다.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잠시 동안을 살게 하셨다. 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 잠시 동안 낮아지심,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심, 피조물이 되심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죠. 그 낮아지심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의 본체이시던 그 주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 낮아지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올리셔서 온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시는, 순종하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자리에 있게 하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모습이죠. 그 결과 만물은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 높아지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 말씀하시는 거죠.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조금 더 보충을 합니다. 8절 9절에 보면 이 낮아지심을 더 보완해서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 그것으로 인해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셨다는 그 모습은 특히나 죽음의 고난 받으심, 그 자리까지 이르시는 그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그리스도께 관을 씌워 주셨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은요, 모든 만물을, 오늘 우리 시대에도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에, 주님의 통치에, 주님의 주권에, 주님의 주인 되심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순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순리라는 표현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길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함이, 그리스도께 순종함이, 그리스도를 경배함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빛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길이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은, 내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건가? 늘 오늘만 이렇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지나온 시간들, 내가 만난 모든 상황과 내가 한 말들과 내가 바라본 시선과 내 속에 품은 마음과 소망과 또 아니면 일어나는 갈등과 그것들을 해결해가고 풀어가는 방법과 길과 내 삶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가? 내 말들은 어디를 향하고, 내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내 감정은 어디를 향하고, 내 생각은, 내 판단과 결정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한 번 더 돌아보시고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주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주님의 의를 바라보며 주님의 옳게 여기심을 생각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품으며 주님의 뜻이 우리의 입에서 선포되고 고백되며 그렇게 자꾸만 주님을 향한 경배로, 주님을 향한 순종으로, 주님을 향한 복종으로 우리의 삶이 향하고 있는 건지, 성경은 그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길이라 지금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으며 경배하며 복종하는 그 모습이 모든 만물의 가장 행복한 모습이고 모든 만물의,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에 가장 복된 길이라고 지금 성경 말씀하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의 최종적 주권자로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수많은 말들이, 우리의 수많은 생각과 우리가 바라보는 바 시선이, 우리의 마음에 품는 마음과 감정들이 그렇지 못해도 자꾸만 거기를 향해 우리가 자꾸 수정되고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순종으로, 주님을 향한 복종으로, 주님의 통치에 따라감으로, 주님의 이름을 향한, 주님의 주권을 향한 경배로, 경외로 우리의 삶이 방향지어지고 붙들려지며 하나님 말씀처럼 정말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장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습을 보시면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보시지 않습니까? 내 뜻을 이루려고 발버둥 치며 행했는데 그게 행복을 이루는 거냐로 보면 그렇지 않은 걸 우리가 참 많이 보는 거죠. 내 욕심대로는 된 것 같은데 그게 진짜 행복한 길이냐? 그렇게 보면 그건 완전히 딴 길인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와 진짜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것과는 상당히 따로 놀고 있는 걸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가진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생은 자꾸 비어가는 것 같이,
공허해지는 것 같고, 그 목표에 도달한 것 같은데, 뭔가 내가 계획했던 것을 이룬 것 같은데 내 삶은 자꾸 어그러지고 왜곡되고 그런 것 같고, 내 관계는, 우리의 가정은, 내 인생의 걸음들은 정말로 건강하고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로 행복하게 되어가는 건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신다면,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통치하심, 주님의 오름,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는 걸 발견하고 고백하게 되고 볼 수 있게 되는 걸 우리가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꿈에, 여러분의 고민에, 여러분의 앞에 펼쳐져 있는 삶의 상황 속에 내가 풀어가야 할, 또 아니면 나를 불안하게 하거나 흔드는 염려들 속에 우리 주님의 통치가, 우리 주님의 주권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진정한 주님을 향한 경외함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복되게 하는 참 은혜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모습,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보시면, 오늘 본문에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주님을 쫓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 같이 보실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의 낮아지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아들의 낮아지심이야말로,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은 결국은 낮아짐과 순종의 삶,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되고 하나님의 존귀함에 이르는 길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게 되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자기를 비우고 피조물이 되심이,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길을 살아내신 것이, 십자가의 그 낮아진 그 길을 걸어가심이,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자기를 비우시며 낮아지신 아버지를 향한 온전한 순종의 걸음, 순종의 길,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됐던 거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영광과 존귀의 자리로 들어 올리시는 겁니다. 되게 성경은 성경의 아이러니가 참 많은데, 낮아짐의 자리로, 내가 낮아짐으로 내려가는 이들을 하나님은 들어 올리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높아짐으로 가는 그 인생과 그 길에는 오히려 꺾이고 곤두박질치고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낮아짐으로 행하고 겸비함으로 행하고 순종의 삶으로 낮아짐의 그 길을 가는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그 인생을 통해 나타내시고 당신의 존귀함과 당신의 가장 아름답고 복된 당신의 계획과 뜻을, 그 삶을 사는 이들을 통해 이루시고 열매 맺게 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오늘 내 삶의 상황 속에서 내가 걸어야 할 낮아짐의 길은 어떤 것일까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삶에는 내가 겸손하게 인정해야 될 자리가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내 약함과 내 빈 것과 내 실패와
또 아니면 내 죄와 내 허물과 이것들을 내가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순전하게 인정하고 볼 수 있는 것, 그게 필요한 낮아짐도 있겠죠. 아니면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한, 내가 아닌 누군가에 대한 순전한 인정과 높여줌과 받아줌과 받아들여줌과 이 낮아짐의 자리가 필요한 이들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받으며 품으며 겸비하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의 그 삶이 요구되는 자리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 대해서는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겸손히 순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좀 더 들여다보면 그 자리조차도 우리는 절대 겸손히 인정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되심이 내겐 정말로 인정이 되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내 삶이 오늘처럼 살았을까요? 우리 그렇게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나는 그냥 생각하면 나는 당연히 하나님을 내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 같고 내 예수님 내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 같고 고백하는 것 같고, 우리의 찬양하는 모습만 보면 뭐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주님의 이름 앞에 나는 영광을 돌리며 엎드려 경배하는 자 같은데 내 삶의 실상으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겸비한 자라면, 정말로 주님의 영광 앞에 내가 낮아짐의 길을 가는 이라면,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의로우신 뜻 앞에 내가 정말 그것이 주님의 의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복된 길이라는 인정과 고백이, 그 겸손이 우리에게 있다면 내가 그 결정을 했을까? 정말로 그렇다면 내가 그런 말을 하는 게 맞을까? 정말로 그 겸손과 그 인정이, 그 순종이 내게 있다면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우리의 모습, 우리가 나아갈 바를 새롭게 보아야 될 자리가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주님처럼,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그러니까 주님이 보이신 길을 나 혼자 걷는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랍니다. 낮아짐의 길이.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그 길로 우리와, 그 길에 우리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서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분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나의 삶이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이 걸으신 그 길로, 낮은 길로, 순종의 길로, 겸비함의 길로 걸어내며 하나님이 높여주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지고 하나님의 의와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가는 참 은혜의 길, 참된 행복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